지금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대국으로 가느냐, 다시 후진국으로 가느냐, 사회민주주의, 공산화로 가느냐, 기로에 있어.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충신과 배신자가 계속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웅이 되느냐, 배신자가 되느냐, 그 결단의 용기, 결기에는 그 내면에 믿음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에 달려있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 부작용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가 되면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억압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한 3, 4년 계속 1년에 한 100일 정도 거의 가깝게 중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해본 결과, 그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꼭 누르고 입으로 발산하지 못한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공산체제 안에 그 누름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없게 되면 이게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일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려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권의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의료개혁,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정선거 개혁, 이것을 부러지도록 정말 충정을 다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결과는 우리가 누구에 따라서나 우리가 결과를 보면 사직생이라고, 죽고자 하면 산단 말이죠. 생즉세,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실체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그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이제 변화갑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고 해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어제의 이 통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모두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말씀. 그래서 출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출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제자라고 한 사람들이 데려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제자들이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신성, 신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으로 정죄를 하려고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눈을 뜨고 안 뜨고를 그만두고 안식일날 뭘 했다는 것을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는데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메시아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안식일에 눈을 고쳐줬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무튼 구걸하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 소경은 그동안 눈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좀 밝게 볼 수 있었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타고난 운명이니 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자식이 태어나서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렇지만 성전 앞 길목에서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들 상대로 동전 한 문제씩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쫄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눈이 갑자기 열렸다는 소식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그 기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6번째 기적의 말씀이세요. 이 기적은 곧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을 드러낸 기적이다라고 해서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표적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 과연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그 예언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메시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임할 건데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나타난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겠느냐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고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쟁론을 했다, 다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정말 끔찍하고 한심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7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곧 풍전등화가 됐어.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 선포의 용기는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탈 수 있는. 그래서 이 쥐들이 고양이에 잡혀 먹을 것을 각오를 하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았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자유 대목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가장한, 시민을 가장한 반국가 단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읽어하지 않겠어요. 반국가 단체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충정에서 나온 결단이다라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눈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부정투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수입을 해다가 사용한 나라에서 선거가 무효가 되어갖고 대선거를 했다는 나라가 두 나라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루마니아와 키르기스탄에서 우리나라 그 전자개표기를 수입에다가 선거를 치른 거고 완전히 엉뚱하게 부정 투표 선거 결과가 나와서 재선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밖에도 콩고나 이라크 뭐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들만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문제가 없냐? 아니란 얘기죠. 우리나라도 100% 부정이 있다는 것을 낌새를 치고 그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과 법원과 모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다 캔슬, 다 허가를 안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번도 국가기관이지만 감사를 받아보지 않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가 부정과 부패와 모든 썩은 구렁이 사탄막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바글바글 있다는 얘기.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소신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단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 난국의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들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성도들 좌와 우의 그 편향을 생각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아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분명히 찍어서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흠을 잡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일로 인하여 안식일을 범했다는 제자들에게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소경을 갖다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이렇게 계속 질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나 메시아다 이것을 알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득권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결해서 출교, 요새 말로 탄핵,
우리나라 국회에서 계속 밥 먹듯이 말하고 있는 이 탄핵을 하려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전 출입을 막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18절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이게 눈이 열렸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 맹이 됐던 사람이 눈이 팔짱해서 어떻게 눈이 떴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고쳐준 것을 믿지 않으려고 계속 질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도 이것을 외면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산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안식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죽을 줄 알고 탄핵될 줄 알고 선포를 하였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탄핵을 해서 현 정권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오늘 본문의 현실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아. 이게 사마귀 세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놔요. 갈라놓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의심으로 인하여 사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사마귀에 넘어가는 것.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맹인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경이 직접 어떻게 눈을 떴는지 설명을 다 했어요.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 부모에게 그 사실을 또 물어본다는 것은 그 진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협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부른 이유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입을 단속하거나 어떤 이악감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 내 눈을 예수라고 한 사람이 떠줬습니다 하고 동네방네에 소문낼까 봐 그것을 단속하려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곡이라, 왜곡.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왜곡.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얼마나 많은 왜곡, 가짜 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올 때가 이제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분별.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또 개인의 일도 똑같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마귀에게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구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 탄핵을 결의했다 말합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부모가 한 소리예요. 맹인의 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동안 소경이 된 아들의 그 고단한 삶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원인은 그 부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22절 23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을 무수함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얘기는 곧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디 있어도 발붙일 수 없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출입하거나 성전을 출입하거나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면 중국 사람들도 다 그 중국 그 사람들이 뭉쳐 사는 데가 있고, 이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뭉쳐 살아요. 그래서 코리안타운, 또 이렇게 차이나타운, 또 주시타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 살아요. 그래서 이 출교가 당했다라면 그 공동체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다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데 생사의 그 기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피하겠어 아들에게로 직접 전가를 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예수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달해보면 우리가 지금 몇 대 절에 다니고 몇 대 뭐 부처를 믿고 한 집에서 뭐 신이 둘이면 뭐 두려움이 있어가고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그 내면에는 사막이었어요. 사탄마귀 갖고 더러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는 믿음으로 사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혼돈과 방황의 시대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면서 또 낭망을 하죠.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인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지구촌에 오신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을충년이라고 나왔는데 을사년 나왔는데 또 새해를 또 이렇게 희망차게 또 보내는 그러한 꿈과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연말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혼돈과 방황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금 탄핵이 되어서 모든 대통령직을 다 수답됐지만 아무튼 간에 잘 이 문제가 풀어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됐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고 원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선거 결과로는 자유 대한민국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또 좋은 일을 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메시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식일 규례를 드러내가지고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은 1+1이에요. 1+1이면 하나 더 틈으로 준다는 얘기겠죠?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뭐 하나 문제 생겨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길은 멀티예요. 멀티 곱하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